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어떤 흐름 속에서 찾기보다는 한 절 한 절 같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그 22편은 정말로 고난에서 회복된 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자신의 아픔과 죽음을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아름답게 묘사한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은 버림을 당한 의인의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에서 21절은 그가 당한 무서운 위협과 고난의 극한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눌 내용은 고난에서 회복된 후 모든 회중들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로 모든 고난에서 회복된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한 후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회중 가운데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배 가운데서 바로 다윗은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첫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약속한 헌물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마 고백하고 결단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흐름을 보면 가난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통 예배를 마치면 구약시대 때는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눠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정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고 없는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먹으면서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먹는 것 외에 또 다른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굶주리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돕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음식을 나누겠다,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세금을 참 많이 거뒀던 것 같아요. 성을 짓고 여러 가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베풀고 하는 일에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많은 신하들이 좀 세금을 줄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예. 이 다윗은 정말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소망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전도 크게 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성전은 짓지 못하고 바로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정말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베푸는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도록 선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다윗은 이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까? 28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작은 미문에서부터 크게는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정말로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의 풍성한 자는 경배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성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유한 자, 유명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픈 자, 죽어가는 자이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라는 것은 정말로 살 수 없는 죽을 병에 든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또 그를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자하고 부유한 자는 경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죽을 병이 들고 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도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도 그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삶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는 대대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땅끝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자,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는 그걸 넘어서 시간, 대대에 우리의 후손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후손들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자녀를 키울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키워서 손자를 키울 때는 정말 신앙 안에서 키우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또 손자 손녀는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3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의 공의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것을 태어날 백성,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다 라고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복음이 전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지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건지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다윗은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정말로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했고 대대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로 선교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대대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